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대할 때마다 무엇이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맥주절을 대하면서 전천후 감사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모든 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신앙이 되었으면 하고 사람들이 꿈꾸기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좀 감사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가 볼 때는, 자녀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게 많겠지만 그 부족함은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 부족함은 부모가 모든 것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좀만 더 감사할 수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을 우리 부모로서는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 좀 섭섭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좀 더 감사할 수 있으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더 큰 것을 내가 많이 준비해 놓았는데라고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천후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감사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입니다. 전천후 신앙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하고 뜻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잘 될 때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신앙인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변덕스러거나 일시적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으로 마음속의 평안과 안정이 유지하는 태도를 바로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부어진 이렇게 많은데 지난 상반기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렇게 감사한 것이 많은데, 항상 보면 감사할 게 없는 성도들은 없는 거예요. 불평만 있습니다. 원망만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되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늘 목회하며, 이것은 제가 담임 목회 26년을 하고 목회를 33년 하면서 늘 경험했던 내용이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을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 상황과 지금으로 볼 때 삶이 달라지게 되고 자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면서 복음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고, 그래서 목사인 저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저는 쓰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컴퓨터보다는 저는 글씨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저는 종이를 좋아해요. 종이신문을 좋아합니다. 옛날 사람인가 제가? 그래서 종이신문을 제가 좋아하고, 종이신문 볼 때마다 이렇게 줄 그으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 제가 사진도 찍고 그걸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이게 또 스크랩처럼 제가 해서 제 함에다가 막 컴퓨터 함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쓰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알아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생각과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연애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누구누구 개똥이 막 썼어요. 막 이게 얼마나 많이 써. 저 무지 많이 썼네. 아, 정말 제가 우리 결혼식 할 때 제 편지가 푸대로 나왔어요. 이게 진짜로 푸대로 나왔어요. 와, 제가 얼마나 썼겠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응? 교통도 불편하고 갈 차비도 없고 전도사가, 그러니까요 쓰고 전화로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비만 더 끊으라 그래가지고 끊고, 핸드폰도 없으니 시대에, 무슨 삐삐 시대에서 뭐가 있겠어요. 계속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사모를 얻었습니다. 써가지고 가장 확실한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감사일기를 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한번 써보세요. 상반기 동안 무엇이 감사한지 써보시면 감사하기 이렇게 많나? 와, 대단하네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누리는 삶이 결코 쓰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런 감사는 없었을 텐데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이 찬양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의 77절은 우리가 읽었던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오순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때는 맥추절을 지켜야 돼. 77절을 지켜야 된다.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셨고, 낯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까 들어가거든.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걸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정확히 맥추감사절은 이런 거예요. 본문의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이게 2모작 3모작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모작을 하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걷습니다. 가을이겠지만 이스라엘은 2모작 3모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난 것이 뭐냐면 바로 77절 맥추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인데,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상반기 동안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그 이유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사막 생활에, 사막에는 뭐가 있을까? 희망이 없어요. 고되고 힘들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뭐 숙소도 없고 가게도 없고, 쉽게 말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사막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막은 이 출애굽 여정을 제가 같이 예전에 동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일반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쉴만한 뭐 없어요. 그냥 사막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간간히 보이는 게 낙타가 보여요. 낙타가 뭐 가까이 가면 이게 막 씻고 있어요. 쟤는 뭘 먹나 하면 선인장을 씹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선인장을 씹어서 가시를 뱉어요. 선인장을 씹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물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것도 인간이 옆에 앉아가지고 선인장을 씹을 수는 없잖아. 우리는.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본 유일한 게 낙타 몇 마리예요. 홍시술래 가니까. 그리고 구름도 없어요. 얼마나. 그리고 막 그때 제가 성실을 했더니, 이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1년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하더니 비가 끝났어. 1년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1년째 소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예요. 고되고 힘들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게 거기다 대고 고생하고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맥주절을 지켜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곳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곡식이나 추수한 열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기후나 환경, 지리 등의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게 또 걸작인 것이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징표이고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농경 상태를 몰라요. 작물 재배도 모릅니다.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본 것은 청동 문화인데 가나안 땅을 가니까 거기는 철기 문화예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한참 앞서 있습니다. 철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철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머,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돌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했는데 거기 가니까 철을 사용하는 이상한 문물들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수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지켜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낼 하반기와 하나님의 모든 우리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모든 지켜주심을 믿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사막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인생이 사막처럼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믿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 현실 속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마찬가지 문제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이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만 받아왔고 엄마 품속에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 엄마 품속에 살아온 그 나이가 7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70이 넘도록 엄마 품속에 살았어요. 야곱이 엄마가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야곱이 얘기하면 어머머머 할렐루야, 나도 우리 자녀가 70세 됐을 때 내가 아빠로서 어머 괜찮아 그럴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7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엄마 어떻게 할 거니까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준다. 너 털 여기다 붙여. 어떤 약한데 걱정하지 마. 근육도 어떻게 붙여. 막 이렇게 가죽도 입히고 아빠한테 가서 네가 탁 냄새가 날 냄새 괜찮아. 소똥도 막 묻히고 해야지. 형처럼 가라. 그래서 형처럼 얘기해서 이게 안수받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70이 넘도록 마마보이. 엄마 품속에 살고 아빠 사랑 속에 살아서 막내. 근데 그때 또 막내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데 엄마도 없고 늘상 자신을 보여줬던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망망대해처럼 느껴지는 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딱 만나요.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처음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줄 거야. 내가 너와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든 가든 괜찮다. 이 담대함으로 그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속임을 당하고 20년간 속이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이름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해 12지파가 생성이 되어 지금도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로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은 처음 수확한 열매와 곡식을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처음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 큰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첫 열매 왜 이렇게 많어? 아빠, 아르바이트 하면 첫 열매 드려야 한다. 드리고 또 아르바이트 바꿔서 하면 그것도 첫 열매가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인턴으로 하면 그것도 드려야 한다니까. 첫 열매는 한 번만에 아니단다.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너 그 직장 처음이니까 그거 드리고 이 아르바이트 처음이니까 그것도 드려라. 얘가 하는 말, 아는 첫이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첫이면 첫 번째 것인데 이것도 첫 번, 직장에서 첫 번, 아르바이트 첫 번, 학원 옮겼으니 첫 번 건, 가르쳤으니 첫 번 건.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적지 않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 아이 이름으로 섬겨라. 섬기는 것이 1등이 되어라. 그리고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늘상 제가 얘기를 해요. 처음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망할 거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은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나의 첫 열매야. 그를 건드리는 자, 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내 첫 열매를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믿음의 사람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우리를 뭐로? 첫 열매로 삼기 위해.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왜? 첫 열매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에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처음 것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열매 드리고 내 자신도 드리고 거룩한 선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맥주절을 통해 신앙인의 삶의 풍성한 삶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광야 40년을 말해주고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동물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는데 성경 고백하기를 광야 200만 명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거지처럼 있지 않았고 신발도 거지처럼 구멍난 거 신지 않았고 새 것을 신었더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생활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첫걸음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인생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선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6개월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시며 건강 허락하시고 열려지게 하시며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아 감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첫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저도 그리고 저는 자녀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직장 생활 어느 직장이든 원래 월급을 받으면 그걸 부모님 내복사고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타면 그걸로 부모님께 우리가 말하는 내복도 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첫 열매라는 개념이 싹 사라져버려요. 물질에 대한 게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는 말이 교회 내에 싹 사라져요.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지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가 간증이 되어졌다,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을 좀처럼 들을 길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기독교가 바로 도덕적인 종교로 됐습니다. 착한 사람 양상소, 착한 사람을 양성하려면 저기 산에 가면 많습니다. 도 닦는 사람 정말 착합니다. 그 외에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첫 열매로 구별해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28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아멘. 드려라. 제사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지 말고 곡물도 드려라. 예배를 드리려거든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되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아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 구분해서 드려야 합니다. 옛날 우리 신앙인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막 전날 토요일이면 어떻게 했어요? 대리미를 팍팍하게 막 드렸어요.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냥 팍팍. 그 모든 원금이 그냥 손에 세다가 손비어 얼마나 빳빳하게 드리는지. 요즘은 그냥 대충 꺼내서 드리지만 예전에는 빳빳하게 주일을 준비해서 한 일주일 내내 뭐 좋은 돈 빳빳한 돈 받으면 그걸 헌금 거 들어온 거는 내가 쓰는 거. 요즘은 뭐 대충도 없네. 에라 없나 보다 이렇게 끝나지만 예전 달랐어요. 구분해서 드리라고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는데 씨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딱 구분해 드려요. 심어야 될 것과 먹을 것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씨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씨를 네가 먹어버리면 다음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자녀들은 뭐 먹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주신 씨앗도 하나님께 드릴 것도 먹고 심어야 될 것도 먹고 먹어야 될 것도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씨와 먹을 것을 구분하여 주시는데 오늘 그냥 다 우리 거 먹어요. 배부르면 어찌 좀 드리면 되겠는데 배부른 적이 돈은 배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암만 재벌이라도 배부른 사람은 없어요. 돈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심어야 할 것,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날은 심어야 할 것도 먹고 먹어야 할 것도 먹어버리니까 늘 가난이
우리의 끊임없이 영적 육적 가난이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물을 드리되 받은 복만큼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다른 거 제사장들이 딱 보면 알아요. 드린 예물을 보면 아,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린 예물을 통해 앞으로 6개월의 열매와 수확을 딱 제사장들이 예측하는 거. 믿음이 이 정도구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간증할 필요 없어요. 그가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교회 내에서 가장 욕먹을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노예 가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막 피해 다녀. 나도 막 목사님 사모님 만나면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해요. 막 자기 자랑을 막 해서 내가 그분이 오시면 나도 막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막 얘기해. 그걸 모일 때마다 들어. 모일 때마다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가 축복을 보면 알 수 있게 열매를 딱 보면 아, 제사장들은 딱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래서 자기 얘기를 가장 많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과 밥을 먹어요. 그런 사람 빼고 그러면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몇 사람. 그 사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우리가. 그래 살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될 것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감사의 물을 드리십시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특별히 계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만몬신. 만몬신은 바로 돈이에요. 돈의 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마 이것은 역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하나님보다 넘쳐나고 하나님보다 힘을 더 발휘하는 이 시대의 힘이 뭐냐? 만몬신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돈이 있으면 변호사도 좋은 거 살 수 있지. 돈이 있으면 미국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살인한 사람도 유대인 변호사를 가장 비싸게 사면 살인죄도 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뿐일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말하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라, 특별히 계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색함은 그대로 주님께서 인색한 은혜로 갚아주실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는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산하는 순간 그분이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헐벗고 아프고 지치고 이제 삶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의 원칙은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저렇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모든 절기의 원칙은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받은 복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받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 있거든 그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이야 이 나라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같은 동기들이 있는데 저 친구는 맨날 혜택 받는다는 거야. 무슨 아파트 임대 아파트도 없고 뭐 뭐도 없고 애들 등록금도 없고. 야, 나는 등록금 혜택도 없고. 왜? 작아도 큰 아파트가 있어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듣다가 그 친구한테 목사님 나도 네 같았으면 좋겠다. 나도 세금 많이 냈으면 좋지. 나는 당신이 부럽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부럽다. 나도 세금 막 1년에 뭐 몇 천만 원 세금 내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데
나도 뭐 이렇게 토지세 막 몇 천만 원 내고 막 이렇게 뭐 세금 막 이렇게 내고 싶다고. 세금이 없어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차도 내 이름이 아니야. 아주 그냥 차도 얼마나 난 주님께 가면 그냥 가면 돼 나는. 뭐 정리할 게 없어. 은행 정리 뭐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갔구나. 얼마나 정리가 쉬운지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그게 복 받은 거야. 그게 뭐 그럼 집을 나를 줘. 내가 내줄게. 유치원도 나를 줘. 내가 운영해 줄게. 내가 세금 다 내고 당신은 쫄딱 가난해서 그냥 받고 살아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쓰나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응? 그 자체가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맥주를 통해 감사하는 두 번째가 바로 이웃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웃에게 감사할까요?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만큼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니 그 복을 누구에게? 값진 데 쓰라. 감사는 함께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잖아. 그걸 꼭 감춰두지 말고. 맥주절은 열매를 거둔 자만의 축제와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쁨을 땅을 분배하지 못했던 레인들과 땅을 가질 수 없는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혼자 누릴 때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누릴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큰딸의 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야 그때 하지 말고 지금 세워라 장학재단. 그래서 장학재단을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큰딸 이름으로 지금부터 네가 해라. 할 수 있는 것만큼 크게 성공한 다음에 그거 하지 마. 지금부터 해. 장학재단을 내가 아는 분 통해 만들어 올 테니까 그냥 정확히 재단을 만들자. 그리고 네가 운영해라. 이름도 지어놨어요. 제가 그 아이 이름으로 재단 이름. 그러면 남들처럼 뭐 몇천억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은 작은 물질이지만 왜? 그리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크든 작든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라. 그래서 저는 그게 제 기쁨이에요.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나눌 수 있는 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금은 크지 않지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줄 것이고 그의 뜻에 맞는 사람들 더 보내줄 것이고 하나님의 크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쁨을 혼자 누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눔의 삶을 통해 감사는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태도이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거기서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고 가치가 더해지는 감사의 특이한 신비한 축복이 거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50년의 축복의 해를 미아교회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허벌판 같은 삼양동의 땅에서 미아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 가나안 땅의 소망을 꿈꾼 것처럼 우리도 꿈을 꾸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되고 아픔도 있게 되고 상처도 있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아교회가 이 강북구 안에서만 50년 동안 예배드리며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안에서 50년 된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50년 이상 된 교회 찾아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어떤 한국이냐면 6.25 전쟁 통해 모든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 피난 거였어요.
교회는 다 망가졌는데 6.25의 전쟁통에 97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부흥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흥됐습니다. 우리도 이 강북구라는 지역, 서울자치구 중에 가장 가난하고 그런 강북구에서 50년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미아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맛보지 못했던 레인과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북교회는 3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강북 교경예배 모이면 20개도 모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힘들어하는 교회들. 이 지역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우리 집에는 다 그런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 전까지 교회인데 지금 가보면 교회 간판이 있는데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숱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교회는 5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흥을 맛보지 못했던 레인과 같은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를 맞아 감사하는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 미아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원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주실 때에는 혼자만을 위한 것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50년 축복과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충분히 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 주라 앞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시대가 경제권이 살면 주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렵든 잘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이되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회, 이것이 주는 가정, 이것이 주는 삶의 더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 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지나온 상반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직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실한 뜻과 믿음을 선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은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를 소망을 담아내는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 50년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 강북구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남은 50년도 더 큰 부흥으로 더 많이 섬기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제는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세계적인 인재가 나타나고 민족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드러나고 이 정치를 살리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고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양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 절기가 되어지면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드렸고 후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으며 감사의 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이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야. 여기 50년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셨고 여러분들의 영육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일이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50년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은 나머지 50년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준비시키시며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미래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손은 그분의 신실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남은 생에 남은 우리의 50년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지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함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